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질병을 고치시는 것도 아니고 장애가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즐겁게 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즐겁게 듣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오늘 다루기를 원합니다. 먼저로 35절로 3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그의 주라 곧 그의 주님이시라 고백했던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루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38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께서 거짓 교인의 그런 교만함과 또한 참된 성도의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의 내용은 서기관들의 가르침,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앞부분의 가르침의 이 문제의 제기는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35절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책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여러 번 고백하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메시아 또 왕으로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다른 곳이 아닌 다윗의 계보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나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1장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같은 장 10절에서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구한 곳이 명화로리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하여서 15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에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 중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확언하여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 스스로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받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과 자신이 맺은 영원한 언약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뿌리로부터 이새의 뿌리로부터 이스라엘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알려주면서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15장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애굽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라 불리는 그 분이 다른 곳이 아닌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가운데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처녀 잉태설에 대해서도 이것은 분명히 이사야의 그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구세주가 이스라엘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것은 이방인들로 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그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민족인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원가지라고까지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그 믿음의 뿌리가 또한 이스라엘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오실 때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의 핏줄이나 또는 불신자들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의 족속의 후손들 중으로서 이스라엘 중에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말라기 이후로 그래서 에스라와 니에미야 이후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시기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후손이 자신들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때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도 그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 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는 미가 선지자의 글이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신 대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딸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그 사실 자체는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첫 질문을 잘못되었다는 책망으로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들의 바람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곧 원어로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백성들에게 오실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 중에 메시아로 오실 것이고 그들을 위한 왕이 되실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들 앞에서 엎드릴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윗의 시대처럼 이방인들 중에서 높일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같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었던 바울과 및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서기관들과 같은 본문을 대하면서도 같은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죄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시고 그들을 회개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분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같은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나 본체로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의 형체로 오시지만 인간의 유한한 것으로 인간의 유한한 본체로 그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닌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오시는 분임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믿음은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깨달음과 또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잘못된 메시아관을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그리스도이신 바로 예수님 그 자신 앞에서 하였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의 말씀과 시편의 다윗이 수없이 적은 시편들을 바라볼 때 다윗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말씀을 얼마나 믿고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구약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며 또한 놀랍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윗이 성령 곧 거룩하신 영 안에 거하여서 이 놀라운 계시의 복음을 분명히 보았고 듣고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온 땅에 성령이 놀랍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하게 구원을 주실 만한 분이심을 깨달아 알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온 열방에 구원의 말씀을 온 세계와 그리고 온 세대에 이르는 이 구원의 말씀을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은 복음의 일은 복음의 메시지는 다윗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모든 이에게 열린 이런 구원의 길과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장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이을 자니라.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바울이 다메섹 이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성령을 받아서 계시의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 가운데 펼쳐지고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임하는지를 또한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유대 땅을 물리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그 땅 가운데 유대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계를 전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계를 세계를 전복시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새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님을 바울과 또 베드로와 묻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가르침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도 누군가에게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누군가에게는 바른 그리스도와 구원의 길과 메시아관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세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 땅의 모든 시도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악한 세상으로 끝을 내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하는 자들 또한 성령이 온전히 거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실수를 역사 속에서 범한 그 악한 실수들을 우리는 또다시 저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한 자에게 분명히 임합니다. 말씀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된다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길을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그 부패한 세대 속에서도 모든 악한 자들이 가득한 그곳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와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던 제자들은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거나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전략가가 아니어서도 아니고 정치가가 아니어서도 아닌 그것이 성령 안에서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그 로마 제국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워서 멸망시키려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계속해서 전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때에 모든 원수를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시어 완전한 심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부활을 소망하였고 고난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죄를 떠나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의 삶의 고백이고 계시의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도 성령 안에 계시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바울은 놀라운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으로 온전한 참된 완전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야 될 원수, 이 땅에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맞서 싸우고 칼과 총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닌 사망일 뿐임을 그가 말씀 가운데 알았고, 이 사망을 이길 참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은 알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싸워야 할 싸움, 그리고 반드시 이기도록 보장이 되어 있는 싸움, 이 싸움을 사람들에게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전하고 또 전하였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배운 자였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가 어떤 존재인지, 로마가 가진 힘이 무엇인지, 로마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자였습니다. 때가 있으면 자신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을 일부러 내세워서 감옥에서도 일부러 재판을 받고자 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왕이 어떤 자인지, 다스린다는 게 무엇인지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왕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한 그 또한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에 로마를 대적해서 싸우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살라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로마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가르침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가르침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바울이 바라보고자 했던 것, 그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전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구약시대 다윗이 신약시대의 바울의 말을 따라한 것도 아니고, 바울은 다윗의 믿음에 그리고 신앙 고백처럼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따르는 자였습니다. 제자들이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바울과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에 바라보았던 예수님이 그가 말에 따르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선포하고 싶은 그 참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또한 그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혁명이란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혁명을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변혁시키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생명을 바쳤고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공이라는 이름으로, 명분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 세대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역사를 분명히 바라보며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고 죄에서 떠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여러 시편 중에 이 시편 110편 이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심은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고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이 땅에서의 로마 제국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로서 다윗 왕국의 재건의 그 소망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함이었고 그것이 그릇된 소망임을 또한 가르쳐 주고자 하였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종된 육체의 그 몸의 한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메시아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이 특별히 보냄받은 사람만이 하실 수 있다고 그들 스스로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거룩한 능력들을 사탄 마귀를 쫓으시고 모든 장애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아픈 곳을 회복시키시는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비바람을 잠잠케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만물을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에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알려주시는 목적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사로이 사용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물질을 더 주지 않으신 것도 아니셨고 죽은 자를 일으키실 만한 능력이 제한이 있으셔서 한두 사람만 일으켜 세우신 것도 아니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적을 통하여서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이 다윗의 시편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심판주가 되시며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참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이미 그렇게 보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윗의 시편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통 속에서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들이 알 수 있는 겨우 알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며 이 땅에서 다윗의 왕국이 재건될 것이라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보려고 합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거하는 자만이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추구하고 싶고 더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복음이며 메시지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귀영화를 주신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그 부귀영화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주어질 때마다 그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과거에 저질렀던 수많은 과오와 잘못처럼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거룩한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의로운 결과, 거룩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악한 나라와 악한 열매를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잠언에서 지혜자가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잠언 30장에 나오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지혜자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강력한 고백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혁시키고 이 나라를 뒤집어서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음게 해달라는 그 고백이 정말로 강력한 고백이고 강력한 능력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임하게 되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정말로 강력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로 놀라운 것임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참된 복된 소식임을 정말로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다가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떠한 목적으로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일을 하다가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거듭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충성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놀랍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충성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 땅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마음껏 더 누려도 괜찮다고 속삭이는 사탄 마귀의 속삭임과 괴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의 거짓된 속삭임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언제나 두려움으로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권세 잡기를 즐거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자신처럼 그러하도록 하여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는 사탄 마귀 그 괴교에 여러분들도 저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향하여 두 발을 거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 귀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충성되게 일할 때 주시는 이 땅에서에 속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그 성공이 무엇을 위한 성공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너무나도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원이라고 선포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외치다가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도를 향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주신다고 하여 그러한 것들을 위해 살다가 정말 좋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으신 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것들로 대체해버리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그보다 더 어리석게 만드는 죄악으로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나라에 가셔서 우리의 쉴 곳을 예비해 두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책망이 서기관들의 외식과 그런 거짓됨이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기고 싶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하고 전통대로 자기의 뜻대로 관습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의가 그를 더 높인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는 사람 앞에서 마냥 착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그가 죄인됨을 알기에 끊임없이 내 죄를 주께 고백하고 언제나 주 앞에 돌아와서 거룩한 자가 되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시편 26편에 22편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 29장에서도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계속해서 겸손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축복,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겸손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주장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이 땅에서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복을 이 서기관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도 없으며 감사할 수도 없으며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 그 기쁨과 구원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겸손한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이 모든 악한 행실을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 교만함의 결실들은 모든 악함으로 나타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거룩하신 이처럼 그 또한 거룩해지고자 하기 때문에 모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자는 거룩한 자가 되고자 하고 그 거룩한 자가 되는 모습의 가장 끝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땐 베드로가 이 베드로 같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4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외식하는 자, 교만한 자, 그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은 너무나도 무서운 끔찍한 저주의 책망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저 여러분이 외식하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어가며 아름다운 이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입니까? 외식하는 종교인이 결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종교적인 거룩한 행위들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모든 11조를 드리라. 그러나 율법에 더 중하고 바라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켜 행하라.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구하면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길에서 말씀 가운데 있어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 가운데 겸손히 성령 안에서 바라볼 때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정말 더욱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각자의 맡은 은사대로 청지기처럼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이 땅에서의 충성과 열심을 다하면서도 참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기쁨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나와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어리석은 해석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너무 귀한 것, 이 땅에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나라에서 우리를 위한 집을 예배해 두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완전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참 구원의 기쁨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교만한 자이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들로 어쩌면 저희들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완성시켜 보려 하는 그런 우리의 더러운 의를 자꾸만 세우려고 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온전히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죄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제나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